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월 18일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장례식장에 이제 많이 가봤지만 상주로서 이렇게 입관까지 같이 참여하고 그랬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때에는 정말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할머니 구원받지 못하고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제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많이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굉장히 담담하셨어요. 담담하시면서 엄마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미뤘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엄마가 되게 담담한 목소리로 엄마는 할머니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었고 목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때 제 안에 왔던 평화는 눈물이 딱 그치면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할머니와 함께 하시고 할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었고 장례식 이후에도 되게 믿지 않는 저희 이제 외가 친척들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장례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너무 새롭고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기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게 박복하게 사셔가지고 근데 성실하게 사셨는데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기꺼이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해주셔서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주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이어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아갈 때마다 작은 오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예,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의 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불의 칼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얻은 영생,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 성령이 계시듯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 영원히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이번에 하나님 하나나라 보여줄 때까지 정말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피를 흘려주시니 주님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여기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여러 번 실수하고 거의 많은 생각으로 죄 짓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정말 너무 기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과 살아계신 것, 살아나셨다는 것, 주님 저는 지혜도 없고 주님 저는 지식도 없어서 그 말이 잘 모를 때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식 후 첫날 막달리아 마리아에게 얼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 그 여인에게 얼굴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간절함과 아버지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기쁨이 목사님에게도 흐르고 또 듣는 저희에게도 흐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아버지 우리의 구제를 통하여 또 우리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아버지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도 지켜주세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어린아이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찬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설교안 받으시고 그 위에 본문 이렇게 장절이 적혀 있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흔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이 날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설교문에 보시듯이 서론에 적어 놓았습니다. 서론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밴드에 며칠 전에 설교문을 올렸고 심지어는 페북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3가지 정도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문 그 소 제목에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해서 이 마가복음 이 16장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서를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그 여성 또 다른 여성 2분하고 아이고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한국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헷갈려요. 3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그 향품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알리고 막 이런 와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시간 순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 제자가 이렇게 왔다 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울고 있는데 여러분, 지원 집사님 되게 잘하셨어요. 앞에서 계속 끄떡끄떡 맞아요. 혹시 제가 뭔가 설교가 좀 이렇게 시간 순서가 헷갈리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제가 설교문을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영어는 이 뒷문장과 다 연결해야만 뜻이 돈 회복에.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미 방송 다 나가고 문자 오면은 제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정정합니다. 어쨌든 이제 좀 받아줘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간 거죠. 근데 여성분들이 가셨는데 좀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제자들은 모여서 울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제 좀 다른 심각한 가운데 모여서 두려워하고 울고 막 이러고 있는지 몰라도 여성분들은 찾아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부활주일날 이렇게 새벽 연합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막 광주 같으면 큰 야외에서 막 어느 공원에서 막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새벽 예배 갔다 오실 때가 하얀 한복을 입고 갔다 오세요. 이게 유머는 아닌데. 약간 뭔가 경건함, 이렇게 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좀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막 치더라 이상하다 왜 안 계시지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마리아는 울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마리아에게 오신 거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거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좀 몰라보고 선생님이냐고 이렇게 막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 생각에 이렇게 좀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문 1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막 언급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제 바울은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의도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하면서 또 11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막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막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가셔서 고린도서 1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 5절, 6절 제가 4절, 5절,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까지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동시에 보고 막 그들의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런 거를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그 목격과 현장감 또는 역사성 막 이런 거 현실 막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자기 삶에 좀 절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존중 안 해줬겠죠. 너무 어려운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삶을 존중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냥 마리아는 간절히 또 예수님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많이 용서받았잖아요. 아 예. 다들 내 표정이 억지로 받아주는 표정이 많이 받아요.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의 용서 용납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좀 찾고 만나고 좀 이렇게 예수님 안 만나고도 살 수 있다 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만나면 좋겠어요. 다들 표정이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잘 모르죠. 어쨌든 오늘 좀 힘드네요.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 가운을 입으니까 더 힘드네요. 정말 1년에 몇 차례 없는데 눌립니다 이 가운을. 눌려. 우리 셋째랑 장난치고 놀 때 아빠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어. 이러면 떨어지지 마 일어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너무 어렵고 이런데 예수님 안 만나고 막 지나가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꼭 만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다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거는 거기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설교가 잘 안 풀리면 이렇게 장절을 많이 읽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34절. 예, 오늘 제가 이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다 뒤져보고 좀 이렇게 주석도 뒤져보고 해도 그 게바, 베드로, 시몬에게 보이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안 나오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내용은 자세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묵상이 되네.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복음서를 안 쓰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뭔가 베드로에게 있는 어떤 중요한 일들은 많이 생략되고
좀 수치스러운 일들은 많이 부각되는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네, 베드로의 겸손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똑똑합니다. 특별히 우리 딸이 똑똑하고 갑자기 그래. 아빠 맥락이 없잖아. 잘 들으세요. 근데 오늘 설교가 망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다 겸손한 중에 어려운 중에 예수님 만나.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러면서 내 삶이 바닥을 치고 겸손할 때 예수님 만나고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간절히 예수님 사모하고 내 삶이 어렵거나 내가 뭔가 예수님께 좀 잘하지 못했고 내가 내 삶이 따뜻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용납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또 잘 만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 얼마나 우리 가까이 오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많이 부족했지만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내용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그 일로 제가 여러분께 부족하지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예,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베드로전서를 좀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싶었던 이유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중에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장감 있고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힘이 있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 이제 6절 말씀도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설교안을 좀 좁히다 보니까 7절만 제가 옮겼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 고난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고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만났을 때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를 칭찬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또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어려움 겪고 이런 것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조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매일매일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럴 때 간혹 이렇게 예수님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막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한 2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원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런 내용으로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너무 분위기 상막해가지고 제가 막 예를 막 들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걱정이 들어요. 그 제가 EBS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그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 나라에서 엘리트들인데 돈 벌 기회가 작으니까 한국에 오셔서 노동자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 엄마,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다큐가 이제 그걸 찍는 거죠. 그 나라에 먼저 가서 찍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찍는데 다큐기 때문에 PD의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부인들이 열심히 살아요. 막 작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몰라요. PD가 시킨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명옥 간사님이 왜 자꾸 설교 중에 왔다 갔다 하시나 이렇게 제 설교가 영 아닌가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혜윤 자매님이 오신다고 그 이제 일체로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랬나 봐요.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방송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결같이 그 엄마와 아이들이 열심히 아이들도 또 계속 아빠를 기다려요. 이제 방송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에 와요. 그래가지고 몰래 아빠를 기다리다가 아빠를 만나가지고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요. 그때도 제가 예를 들 때 설명했는데 다큐를 찍으러 갔는데 안 기다려. 아빠 부담스러워. 만나는 거 오자. 이러면은 너무 그러잖아요. 아빠가 한국에 가서 돈 벌고 이렇게 돈을 보내고 이렇게 살 때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 아빠의 뜻을 아니. 자녀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조금 기도하면서 헌신되게 예수님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선교지 나가서 이렇게 대단한 선교를 하지 않아도 선교적 방향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은 항상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그런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저희 조카가 저한테 매달 후원을 해줍니다. 항상 돈이 어려울 때마다 좀 많이 보내줘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이나 보냈다고. 굳이 액수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현금을 보내주는데 그 조카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또 헌금을 좀 보내고 이럴 시즌이 있었어요. 좀 오래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하면 잘 살고 있는데 전철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한강변에 나갔는데 강물로 자기가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좀 심각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연락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나 중심으로 살면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기 힘들다. 그래서 건강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도 살고 이렇게 하라고 말했더니 헌금을 보내오. 저한테 하라고는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돈이 올 때마다 조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타락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난 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그 밑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소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긴박하게 사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전파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확실히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막 쌓아놓고 막 내 꿈을 어떻게 이루리라 막 거기에 마음을 좀 두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도 정확한 예는 아닌 것 같으나 막 제가 베스킨라빈스 31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회사의 뭐 구호가 뭐냐면은 우리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품질 좋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뭐 먹인다 막 이런, 제가 보기에는 돈 많이 번다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뭔가 일이 잘 되려면 좀 이렇게 장기적이고 좀 이렇게 헌신할 만한 어떤 그 좋은 목표가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아 예. 오늘 순서도 말하는데 얘가 계속 떠오르는데 얘는 계속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축복합니다. 그 일제 시대 때 그 춘원 이광수라고 지금 읽어도 소설이 재밌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천재적입니다. 현대 소설을 처음 이렇게 시작한 이광수. 네, 막 28 독립선언서 작성하고 상해 임정에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고 결국 친일을 했어요. 근데 그 친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독립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 같이 좀 극적인 삶을 사신 분도 있고 또 대다수는 일본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산 거죠. 저도 그랬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날마다 독립을 생각하면서 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독립을. 예, 뭐 어떤 삶이 어떻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얘가 적절치 않나요.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예, 예수님을 기다리고 좀 거기에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다. 나는 예수님께 갈 거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살아야 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까 동남아시아 예를 들었으면 남편을 다시 만난다, 올 거다, 가고 싶다. 이래야 하루하루 삶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살가. 그 작은 돈을 왜 봅니까? 수고한 남편을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이래야 삶의 건강.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 만날 날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현장감이 없나 보죠. 안 만날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생각하면 좀 조심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사는 어떤 삶의 내용인가 이렇게 점검하셔가지고 은혜거든요. 아이고 만나니까 만나려면 무서운데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요. 여러분. 야 숨겨 막 이러면 정말 이거는 너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 은혜스럽고 좋으시니까 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얘가 너무 다 적절치 않아요. 제가 이제 성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왔는데 막 리더분들이 계속 돌아오라고 막 광주 지부장 할 거냐서 돌아간다고 나 하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그래서 그런 거냐고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고 막 이랬는데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표하던 리더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반지하집에. 피자 같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같이 먹고 남은 피자를 싸가지고 기라 이거는 남는 거 싸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피자 너무 이제 그때 뭐 쌀도 떨어지는 마당에 피자는 너무 귀하죠. 싸들고 왔는데 아내가 집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나봐요. 제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 전을 싱크대 밑으로 숨기는 거예요. 붙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아내는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이런 집에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갔거든요. 아내에게는 그런 자존심이 있다면 그런 삶의 내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최바닥에 있을 때는 그때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포기하고 간사했고 저는 총신대 신대원 포기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해서 간사 그만두고 나왔더니 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반지하집에 살 때는 막
화장실에서 개구리 나오고. 이게 무서운 게 나올 데가 없는데 나와요. 그럼 저는 막 도망쳐. 여보, 개구리 나왔어. 아내 입장에서 그걸 누구한테, 내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살지만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저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어떤 아내의 마음의 중심을 본 것 같아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게 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제 더욱 동지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아무도 우리가 도와줘. 아내가 말했거든. 당신 외로워서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생에 그럴 때마다 꼭 한마디씩 그렇게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좀 다들 표정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예수님께는 다 보여드려도 된다는 거죠. 남한테는 숨기고 막 이렇게 좀 창피하고 그래도 예수님께는 못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때가 더 좋아요. 다윗도 막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칠 때 막 사람들이 저주할 때 저 사람 저주하게 놔두라고, 혹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지 모른다고. 그런 걸 하나님 보시는, 그 짠하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기억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짠하고 힘들 때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거든요.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릴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짠하게 보면 잘 될 거예요. 설교가 안 풀리니까 막 마구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3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19절 말씀 중에 제가 소제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약속하셨던 역사는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실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은 실제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 두 번째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헌신하십시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한 찬송을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한 찬송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